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의 복음 9번째 시간, 은혜를 적용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6.25 발발 75주년인데요. 우리가 기왕 또 이 6월이 참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참 기도하기 참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추억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 매년 6.25 즈음에 전국 기독장병 연합 구국성회, 연합 수련회가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군인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2등병 때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가게 됐고요. 그리고 1년 지나 상병 때는 제가 휴가를 내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신기해요. 보통 때는 이렇게 장군님들 보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별 4개면 대장이죠, 대장. 예, 대장님, 합참의장 이런 분들이 와서 막 인사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것도 신기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봤느냐. 그러니까 사실 군대 전역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었느냐를 생각하면 참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 6월에 6.25 즈음에 우리를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정민숙 권사님, 우리 세 가족, 제가 잠깐 소개드릴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장모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저 가정이 출산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출산을 하고 또 요 근래에 제가 청년부에서 지도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출산을 좀 제법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됐나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바뀝니다. 이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집안의 시간이, 사람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시간 계획이 아이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이에게 시간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밤에 자야 했지만 아이가 깨면 밤에도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아이를 위해 잠시 꿈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쁘게 헌신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지출에 일정 비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비도 지출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이전에는 재밌고 좋았던 것들 많지만 이제는 아이 얼굴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중심으로 부모의 모든 삶이 헤쳐모여 하며 새롭게 질서가 잡힙니다. 이 모든 변화와 희생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아이들로 인해서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의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주일 사역 마치고 피곤한데, 제가 이제 아내가 조금 그때 연애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가겠다 그랬더니 피곤하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부르면 안 피곤해요. 이렇게 이런 거죠. 사랑하면. 이것만 지금 15년째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식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이해하시죠? 예, 사랑하면 바뀌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새롭게 질서 잡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물질관이 바뀝니다. 내 시간도 노력도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가 바뀝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런 정성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헌신에 놀라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고지순한 고귀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때로는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도, 자신이 가져왔던 학문적인 배경도,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인생도 이제는 새롭게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이게 사랑의 힘이죠. 기쁘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쁘고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기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조금 부족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면 마땅히 닮아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하실 때는요, 이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면 마땅히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계명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1번이 아니죠. 사랑하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저절로 계명에도 순종하게 될 거야. 사랑하면 순종하거든. 사랑하면 사랑의 노예가 되거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7장에서 갈등하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곤고하다고 말해요. 곤고함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비참하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아직도 미련했던 때에 죄의 법이 충돌하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다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고민하고 가슴 아리를 합니다. 어떤 한 인터뷰에서요, 이제 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영상 편지 하나 찍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나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아직도 부족한 나라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 말이 좋더라고요. 너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많아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지내오며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 가슴앓이 하셨습니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습니까? 조금 부족했다면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가 일평생 정말 이 거룩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자이오니 내가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실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도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만큼 무엇이 문제라고 했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만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 없음을 비참하게만 여기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데요. 어떤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은 저희가 같이 찾아봐야 될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펼쳐주시고,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이 그러므로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받아서 이 8장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7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받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자, 우리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참하고 절망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뒤에 원래 어떤 말이 나와야 맞습니까? 자,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죠?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를 말해요. 이 본문이 지금 어색하다고 느껴야 정상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가 그러므로의 온전한 본래 호응되는 원래 의도, 원래 뜻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8장 2절 때문이에요.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법이든 양심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지적하잖아요. 그러한 법대로 따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법이든 율법이든 그 법을 따라 죽어야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법이 바뀐 거예요. 본래 죄와 사망을 지적하는 법을 따르면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가 나와야 하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다른 기준으로 판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앓이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므로 내 안에 절망이 넘치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너졌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더 크게 역사할 계기가 되었습니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에서요, 이 법, 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이러한 법, 죄인을 죄인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성령의 법이 뭘까요? 성령의 법이 뭐길래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성령님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 성령의 법이 왜 생명의 법인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보에 나온 나눔 질문 1번처럼 보통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14장에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참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이 14장을 놓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님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예,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혜사.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 보혜사. 그런데 여기서 그냥 보혜사가 아니랍니다. 어떤 보혜사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따로 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따로 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성령님은 보혜사래요. 보혜사.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죠. 17절 읽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또 하고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답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답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이해할 때 무슨 어디 게임 같은 데서 무슨 아이템을 먹으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올라가고 전투력이 올라가고 슈퍼마리오 게임처럼 하다가 버섯을 먹으면 갑자기 몸집이 2배 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성령님은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만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단편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죠.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원래 보혜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원래 보혜사이신 누군가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래 보호사가 누굴까요? 우리 교리 교육이 잘 돼 있죠.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근거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찾는 이유는요, 메모하시라고 찾는 겁니다. 체크하시고 메모하시고 접어두시라고 찾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래 보혜사가 누군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자랑이 결국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요런 구절들을 찬양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어린이 찬양이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좀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부르면 암송이 돼요. 부르면 암송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무리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잠깐 벗어나서 이 얘기 좀 하나 드릴게요. 요즘 신천지가 저희 교회 차에다가 정성스레 손으로 쓴 그 엽서나 편지를 하나씩 꽂아놓고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비겁하게 신천지가 이단 말만 하지 말고 나와서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토론 배틀을 붙어봅시다. 이렇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마다 쏙쏙쏙쏙 버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몇 걸음 더 걸어와서 교회 문에다가 이제 이 편지를 붙여놓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은 해봐야 되고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끝나고 그 낯선 그 남자가 하나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 화장실 가려나 아는 분인가 했는데 그 누군가의 목격담을 보니까 4층을 이분이 다녀갔는데 그 이후에 4층에서 신천지 그 편지가 발견됐어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 같이 은혜 나누고 친분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신천지가 참 낯선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게 만들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저기 설교하는 거 보니까 공부도 좀 제법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당당하게 그 결투를 받아들여 요한계시록 토론 배틀에 나가십시오.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까요? 저 못 믿으시는 겁니까? 갈까요 말까요? 예, 저는 안 갈 거예요. 예,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예, 그 신천지가요 이만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왜 안 가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만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희는 잘 보세요. 이만희 자기 이제 교주는 이 시대에 비유로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을 유일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대언자가 뭐예요?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신천지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원래 대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말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놨을 텐데 제가 가서 그 토론 배틀을 붙어도 알아먹겠냐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뭐하러 입 아프게 그 배틀을 하겠어요.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를 만나면 이만희가 보혜사야 아니냐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자리를 떠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를 다시 봅시다. 사실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래서 혼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네. 이게 하지 말라는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료를 봐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실 때. 목사님은 안 틀립니까? 저도 틀리기도 하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참고하는 거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누적되어 온 성경의 가르침을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는요 제가 그것을 잘 참고 못한 거지 제가 틀렸다 그러면 저는 인정하고 다시 본래
옳은 자료를 찾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대언자를 말 그대로 말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어요. 이 대언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원래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원래 헬라어가 똑같아요. 헬라어가 똑같은데 번역만 다르게 된 거예요. 번역만 다르게 된 거예요. 이 대언자는 사실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성경 해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는 대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일을 동일하게 하십니다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혜사이자 대언자, 본래 보혜사와 대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와 대언자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보혜사 또는 대언자라는 의미가요,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시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의 보혜사, 이 보혜사가 우리가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게 지킬 보자, 보호하다, 그리고 은혜해자,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은혜 받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와 이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될까요? 변호사라고 번역이 돼요. 로이어 또는 어드버킷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와 대언자는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할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온갖 부끄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파노라마로 펼쳐진 지 얼마 못 돼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절에서 내가 버림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대속하여 죽음으로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성령이 같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제가 직접 저 사람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보혜사이고 이게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언자는요,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이만희가 왜 작은지 알아요. 이게 요한일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진정한 보혜사와 진정한 대언자와 진정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만희가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래서 작은 거예요. 사입이지.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기독교 이단도 아니에요. 사입이죠. 사입이. 그런데 여기서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이고 대언자이시며 보혜사, 우리가 받을 은혜를 지켜주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성령님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죄악 중에서도 그러므로 버림받아야 했던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기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우리 9절을 읽어보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성령님을 누구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를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쓰던 심판대든 아니면 매일매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든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같이 부를 찬양도 요한복음 14장을 바탕으로 그 찬양을 지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낙심할 일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4장, 5장 말씀이요, 이게 요약돼서 8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6절을 읽어보죠.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요 대언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중요한 핵심은 사실 26절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모든 역사를 행하셨다고 말해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우리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며
화목제물 되신 은혜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꾸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가슴에 두 손 얹고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일부 설교를 하고 나서 또 하나 또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은혜를 지켜주시는 보혜사요, 대언자요, 또한 변호사이시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가 때론 낙심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이제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대언자 되시며 보혜사 되신 성령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사 나와 동행하신 것을 확신하며 마음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17절을 읽을 때 이렇게 했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디어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도 물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주님의 신실하신 뜻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끝에 우리는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하면 좋겠어요. 오직 감사해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든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주님을 향한 감사,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일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다시 한번 찬양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다시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낮아지게 하셨고 화목제물 되게 하셨고, 또한 성령님이 그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아니 지금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요, 대언자요, 변호사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감격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기에 내가 올려드릴 기도는 오직 감사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